자, 오늘을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우리 교회사에 우리 창대 교회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무슨 날인지 알지요? 우리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임직식이라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를 세우는 날인데, 우리 중직자 임직 받으신 분들이 장로로 또 권사로 또 안수집사로 이렇게 세움 받는 그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도 권사로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서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우리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에 담아지는 그런 시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신앙 발판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여태까지 지금 여기서 가장 나이 어린 친구가 11살, 12살 그렇게 11년 또 20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맨날 들어는 왔는데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근데 정말 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을 매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어지기도 하고 또 깨달아지지가 않을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단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듣는 단계. 들어야지 알 거 아닙니까? 듣고 그 다음에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단계로 이어지고, 네 번째 깨달아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당연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하고 믿는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전하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듣는 거예요. 이제 이 듣는 자리, 이 은혜 받는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들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는 단계, 어쩌면 믿는 단계에 속해 있는 렘넌트들도 있어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깨닫는 단계까지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이 깨닫는 단계가 어떤 단계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단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내게 이를 알게 하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한테 알게 한 이가 내 혈육이 아니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어찌됐든 이스라엘 유대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말씀대로 너무나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발걸음 떼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걸어가 다니는 것조차 하지 않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아는데,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한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너희 율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때, 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한번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인생은요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은 자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의 인생은요 분명히 달라져요. 유 목사님 아시죠? 오늘 유 목사님, 유광수 목사님 모시는데, 여러분들 유광수 목사님 복음 누리는 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모든 것들이 다 응답이라고 증인으로 쓰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이 복음에 증인으로 쓰실 때 여러분들 부러워, 안 부러워요? 우리 유 목사님이 더 좋아요, 담임 목사님이 더 좋아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는데 교사들만 대답하네. 아직 못 깨달았나? 우리 목사님이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목사님은 유광수 목사님이 아니라 정동훈 목사님이어야 돼요. 왜냐? 유광수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냐? 아니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강단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듣고 들을 때 알게 되고, 그리고 믿게 되고 깨달아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잘 정리하라는 게 그 이유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는데 들은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거든요. 목사님도 이것을요 우리 창대교회에 와서 이제서야 이것을 누리고 있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예배 몇 번이나 드려요? 목사님이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볼까요? 오늘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오늘 새벽 예배 드렸죠? 대학 청년 예배 드렸죠? 우리 연합 예배 드리죠? 오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그렇죠? 오늘만 5번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많이 들어요. 지금 드리죠? 오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3번이나 드려. 그리고 목사님은 월요일 새벽 예배 드리죠? 근데 다락방들은 뺄게요. 이제 화요일 새벽 예배, 수요일 새벽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목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새벽 예배, 금요일 저녁 예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산업, 핵심,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흩어진 제자들. 몇 번이 손가락 몇 개인지도 모르겠네. 아니 한 몇 번 이렇게 절 거예요. 거기다 다락방까지 뛰면 그럼 한 20개, 30개 드린단 말이에요. 어쨌든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많이 듣는단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듣는데 아는데 믿는 것까지는 잘 안 됐어. 왜? 여기에 뭐가 없었는데? 나한테 정리하는 시간이 없었어. 들을 때 메시지 많이 적어요. 목사님 글씨도 못 쓰지는 않아. 글씨도 잘 쓴다, 예쁘게 쓴다고 생각해. 글씨는 예쁘게 막 써. 그런데 정리는 안 됐어. 그리고 묵상이 안 됐어. 그러니까 노트들은 많어. 막 노트들은 진짜 이 다락방 목사님 20살 때 만났으니까 지금 28년 돼 가는데 그렇게 메시지 정리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묵상한 것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이 1년 동안 늘 말씀을 정리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해서 전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이게 믿어져요. 뭐가 믿어지냐? 아,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과 한 민족을 세워가는 이 흐름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맞구나. 위기 가운데서도. 아, 하나님이 요셉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나의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요셉에게 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게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실과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와 어려움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니까요. 어떻겠어요? 말씀 듣는 게 어려울까요? 예배 자리가 지루하고 힘들까요? 맨날 똑같은 그런 말일까요? 아니더라고요. 한 주 한 주 강단의 말씀 속에서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말씀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 한 가지를 붙잡고 한 주간 내내 그것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또 이제 목사님이 가지고 다니는 업무일지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메모를 적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목사님은 도전해 나가면서 가고 있어요. 목사님의 그런 이제 해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말한 거예요. 자, 이만한 돌이 있어요. 이만한 돌을 이제 굴리는데 어디로 굴려야지 이게 잘 굴러갈까요?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면은 잘 굴러갈까요? 자, 1번, 2번, 3번 똑같은 힘으로 굴리는 거야. 자, 3번이라고 생각하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3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반응이 없어. 그러면 뭐 이도 저도 하기 싫다는 거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상태입니다. 2번, 3번이라고 생각 맞아. 3번이 가장 쉬워. 이 3번으로 돌을 굴렸더니 굴러가.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캡틴이라고 합시다. 담임 목사님을. 캡틴이 해본 방법이야. 나는 이걸 안 해봤어요, 목사님은. 그래서 맨날 보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쉽지? 맨날 생각만 하고 있어, 목사님은. 그런데 3번으로 하면 돼. 3번으로 해봐. 얘기는 막 들어. 그런데 그게 될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3번으로 굴리면 저거 될까? 힘들 텐데. 하기 싫은데.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 3번들을 해봤더니 이 돌덩이가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쉽네.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목사님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담임 목사님이 하신 것들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전달받을 때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아니, 렘넌트들은 1번으로도 해봐도 돼요. 1번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으면 돼요. 2번 어렵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3번이 쉽구나. 여러분들 해봐야 돼요.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어찌됐든 해봐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1번과 2번은 실패할 확률이 많잖아요.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3번의 방법,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도 여기에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썩 내키지 않을 때도 많을 거예요. 왜 굳이 또 저걸 꼭 해야 돼? 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되어질 때 이 돌멩이는 굴러갑니다. 이 돌멩이가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서밋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뭘 통해서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실현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한 서밋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요거요, 왜 지금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목사님한테 이걸 얘기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필요한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시게 한 거겠죠.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주십시오. 좀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답이 되어지고 또 내가 갈등하는 거, 내가 문제 만난 거, 내가 위기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속에서 내가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안 바뀌지는 것들 하나님 듣고 깨닫고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의 5천 종족의 증인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랬더니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어느 날 여러분들도 이제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우리가 지금 3080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7년 뒤에 8년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대학생이 될 것이고 또 청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주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하여튼 그러죠. 10년 뒤에 깨닫는 거하고 지금 깨닫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친구들이 다윗이 어른 돼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렸을 때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 달라서 서론에만 길이 길어지네. 자, 본론으로 우리 신앙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모든 상황, 여기에는 사건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 삽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하나님 계획 없이 움직이시는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있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불평, 불안, 불만, 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또 내 입장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 절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보지 못하면요, 3, 6, 11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늘 나 중심, 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불만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죠. 불평하죠. 그러니까 늘 내 입장에 대해서 막 늘 이제 이유만 대고 있는 거예요.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요,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요, 어떻게 되냐?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안 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안 된 겁니까?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실패한 겁니까? 감옥에 간 게 완전히 망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 요셉이 노예 갔네? 노예로 끌려갔네? 감옥에 갔네? 불쌍해라. 이게 아니라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요셉을 주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요셉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에게는 좀 어려울까?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나? 이해돼 안 돼? 영지 이해돼 안 돼? 뭔지가 아니야. 현지 이해돼? 안 돼? 어렵나? 주여,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고, 우리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한번 또 들어봐. 우리 렘넌트들도 한번 들어봐야 돼. 목사님은 이제 내일 새벽에도 이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다 끝나면 목사님 메시지를 또 들어. 또 듣고 녹취록 오늘은 안 나오겠구나. 우리 수련이 선생님이 지금 오늘 바빠가지고 못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다시 듣고 이 말씀이 뭘까? 어떤 의도로 전달하시는 걸까? 그 고민하면서 다시 전달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목사님 심부름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먹고 자고 또 이제 응하고, 이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라는 말이야. 그걸 인정하는 거야. 내가 조금 문제가 있어, 잘 안 되는 일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야.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웠어? 그게 하나님 계획이 있음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밖에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친구하고 싸울 일,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싸울 일도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게 이제 보여지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그냥 이제 인생이 무난한 인생이 되는 거야. 목사님이 옛날에 이 복음을 좀 누리지 못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편두통에 시달렸어. 목사님 굉장히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라 가지고 뭔가 좀 일에 막 지금 임직식 준비한다고 막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 임직식이 딱 끝나고 나면 원래 옛날 체질이면 한 3, 4일은 막 누워 있어야 돼. 이게 막 신경성 위궤양이나 이것도 오고 편두통도 오고 막 몸에 막 아파. 그런데요, 지금 이런 일들이 있어도요 그러지 않아. 대학교 때 들어가면서 목사님 편두통이 심하니까, 이제 편두통 심할 때는 어떻게 하면 한쪽 귀를 뚫으면 이제 편두통이 안 온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쪽 귀에 뚫어가지고 귀걸이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안 사라지더라고. 그런데 지금은요 편두통 없어. 왜? 평안하니까. 복음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리 돼도 괜찮고 저리 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느냐? 내가 말씀을 쫓아가지 못하고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지금 상황에, 지금 문제에 내가 휘둘리니까, 그 휘둘린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그 휘둘리는 가운데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아파지는 거예요. 자,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그리고 이때 여러분 자신, 또 교회, 또 모든 곳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발판이 뭐냐? 디딤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넓이뛰기 해보잖아요. 막 도움닫기 쫙 하다가 발판 딱 받고 점프해야지 멀리 뛰는 거 아니잖아요. 멀리 뛰는 거 알죠? 근데 그 발판이 아니라 모래로 되어 있다. 모래는 이렇게 딱딱하지 않잖아요. 그럼 발이 푹 들어가가지고 멀리 뛸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멀리 뛰기 위해서 발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 멈춰 있을 렘넌트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발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의 방법, 그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왜 구원이 필요하냐? 사람들은 지금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알아요? 늙어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던지시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그 선악과 따먹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고 사람들은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고창에 오니까요, 알부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에 최소한 한 집에 차가 한 세 대는 기본인 것 같아. 3대, 5대, 6대. 거기다가 그냥 그런 차도 아니야. 내 차보다 다 좋아. 고창에 올 때는 부장님 폐차하고 왔었기 때문에 차도 없었어. 벤츠, BMW 굉장히 좋아. 그런데요, 이거 없으면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이 속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목사님 해외는 많이 못 가봤어.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비행기 많이 타본 것 같아. 그런데 거기 가서 본 게 있어요. 미국 가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도 많고.
뉴질랜드 갔더니요, 와, 공기가 너무 좋아. 뉴질랜드 갔다가 딱 공항에 들어오는데요, 막 구역질 날 뻔했어. 우리나라 공기가 그렇게 나쁜 줄 몰랐어. 딱 차 타고 들어오고 서울 딱 들어오는데 막 썩은 내가 나는데, 평상시에는 못 느끼는데, 늘 살았을 때는 못 느끼는데, 뉴질랜드 갔다 오니까 공기가 너무 맑아. 막 양떼 목장들이 있고 막. 근데 그곳에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 일본에 갔더니 막 지금 하루만 입어도 지금 여기 와이셔츠가 이렇게 막 시커매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일본을 며칠을 입었는데도 여기가 하얘. 공기가 깨끗해.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만큼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고 배경이 좋고 뭐 선진국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왜? 죄 가운데, 사단 가운데, 지옥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러분들 친구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사단한테 붙잡혀 있고 지옥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셔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또 사단을 꺾는 왕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히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 사단과 지옥과 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상태에서 열심히 지금 국회의원 하겠다고, 군수하겠다고, 그리고 지금 또 선거 하나 있죠. 이제 교육감입니까? 뭐 한다고 지금 저렇게 바쁘게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 걸고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지금 이거 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있어야 돼요. 거기에 자신의 재산을 그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 걸리고, 완전히요.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거 해서 행복해 보려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통령까지 됐는데도요 자살해요. 전 국민이 아는 연예인이 됐는데도요 자살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몰라서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품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최고의 작품, 바로 우리 창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자녀되는 유일한 길, 오직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복음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3학교, 여러분들 이거는 계속 나갈 거예요. 3학교는 끝까지 나갈 겁니다. 주일학교 때는 뭐 하라고요?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스케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일학교에는요, 아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영교시 참여하십시오. 영교시 때
묵상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렘넌트 중에서 잠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 한 번도 안 들어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좀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좀 들어오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고 한두 번 들어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도전하세요. 그리고 부시기도 여러분들 참여하세요. 우리가 24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24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 5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혼자 힘드니까 함께할 수 있는 영교시로 구시기도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틀어만 놔도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그냥 틀어만 놓고 아무거나, 어떤 사람은 틀어만 놓고 다른 거 한 분들 많아요. 어떻게 아냐 목사님이? 나도 그러거든. 틀어놓고 목사님도 다른 거 할 때도 있어. 알지만 튼 사람과 안 튼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 시간에 마음에 있고 없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평일학교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영교시 구시기도 우리 렘넌트 도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학교, 이제 신학원 종강했죠. 우리 자체 신학원 해나갈 텐데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들 같이 참여하세요.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핵심에 우리 렘넌트들 참여하세요. 그래서 본부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3학교 때 뭐 하는 거냐? 멈추는 거예요. 무엇에 멈추냐?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도 하고 묵상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작은 도전이요, 여러분들의 작은 작품이 되어지고 그 작품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캠프가 되어지고 인생의 작품이 남겨지는 그런 여러분의 작품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작품화 만드는데 어떻게 작품화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완전히 복음화 되어져야 돼요. 복음화 되어지고 교회화하고 또 전도화 시키며 미래화 시키고 문화화 시키세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도대체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복음화하냐? 복음에 완전히 결론 내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답을 얻어야 돼요. 교회와 함께 하세요. 우리 창대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교회고 평생을 함께 할 교회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야 돼요. 전도와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세우셨잖아요. 이제 시대의 서밋으로 쓰는 것이 바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쓰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문화와 이제 제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여러분들의 증인으로 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393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3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여기 9는 보좌의 축복 9가지 말하는 거죠. 3은 3시대를 말합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달달달 외울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죠. 굴려보세요. 굴려보면 굴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복음만 있는다고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없으면 저거 안 굴러가요. 염려가 없는 한은 진짜 굴려보세요. 굴리면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는 날, 깨닫는 날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있으면 어느 날 알게 되어지고 믿고 깨닫는 단계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게 하시고 충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